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23장의 말씀은 선지자들에 대한, 아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21장부터 쭉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왕들과 거짓 선지자 모두 한 나라의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정치와 종교는 국가의 중요한 중심축이었고 이것은 남유다에서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특히나 종교는 더욱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기에 사회에서는 상류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이들은 많은 영향력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16절 자기의 마음으로 헛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간음했고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손과 함께하는 자신들의 악을 행함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하며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들이 무엇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평안만을 주신다고 외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23장을 시작하며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2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면 양을 돌보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이 있어야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 리더를 심판하시고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악행을 행한 목자에 대한 심판 후 하나님은 남은 자신의 양떼에 대해 세일을 행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는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리고 유다의 종교 지도자의 사악함과 우매함을 지적하며 이들도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고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만들어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모든 것이 심판의 모습으로, 심판의 예언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평안만을 주신다고 고백하는 지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시대의 모습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는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헛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2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인 새로운 왕이 우리는 예수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왕은 지혜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새 왕이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이 백성들에게 가져다 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왕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왕들과 지도자들의 심판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왕이 올 것임을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바로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으로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백을 넘어 이 시대에 향한 아픔을 가지고 이 시대에 향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마음 아픈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이 나라와 열방을 두고 기도해야 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열방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이 나라, 열방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미움과 아픔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진정한 지혜와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길 원한다고.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임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참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참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열방의 아픔을 두고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모습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사귐의 교회를 위해 자연재해와 절망으로 아파하는 절망의 마음에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